이제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우리가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깊이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요. 시내산에서 기록을 했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BC 1446년부터 그 이후에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 전에는 이 구전으로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됐거든요. 그 전에는 기록하지를 않고요, 입으로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좀 이 죄악을 하나님이 좀 허용하신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록이 안 됐으니까, 말로만 전달될 때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단호하게 징벌을 하시고 죄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대응을 안 하셨는데, 성경이 기록된 다음부터는 우리가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죠. 특별히 창세기는요, 여러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만은, 첫째로 인간의 문제를 여러분이 더 확실하게 발견을 하셔야 돼요. 창세기를 통해서. 그리고 답이 무엇인가,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리는데, 앞으로 성경 말씀을 전달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그 장은 여러분이 무조건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앞에 있는 장, 예를 들면 창세기 4장 같으면 4장은 물론이거니와 본문이 속해 있는 그 장, 그 앞에 있는 3장과 뒤에 있는 5장을 반드시 읽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좀 부족합니다만은, 그래야만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더 잘 그 어떤 문맥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워낙 성경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몇 장씩이라도 읽어 나가다 보면 한번 성경을 전체 한번 읽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읽고 오셔야 됩니다. 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좋았더란 말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8번인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좋으셨단 말은 완전했단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도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면 되는데 다른 방법 쓰거든요. 그게요, 참 위험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단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이 늘 근심하시고 탄식하는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모님을 자꾸 걱정 끼쳐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 놓고 또 어버이날 꽃을 달아드리네. 부모님들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평상시 말이나 잘 들어라. 우리가 그런 식이라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찾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죠.
조물주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 우연한 축복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또 생각이 일부 때는 얘기했는데 그 교통사고 처리 그 변호사 이 뭐지 한블린가 그거를 우리 딸이 주로 보더라고. 다른 거 안 보면서 그거 열심히 보더라고요. 지나가다 오다 봤는데 그때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큰 트럭이 가다가 바퀴 하나가 빠져서요. 중앙 분리대를 넘어서 반대편에서 오는 그 고속버스 치고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가 죽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통로로 양 그 어마어마한 바퀴가 작은 바퀴가 아니에요. 큰 트럭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치는 모습을 보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바퀴가 빠졌는데 트럭은 뭐 전혀 눈치 못 채고 가더라고. 왜냐하면 바퀴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하나가 빠져도 괜찮게끔 한 것 같아요. 나는 왠 저 바퀴가 이렇게 무게가 무거워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가 빠져도 괜찮을 정도로 이렇게 여러 바퀴를 달고 다니는데 하나가 빠져서 그 어마어마한 바퀴가 그 중앙 분리대를 넘어서 맞은편에서 오는 고속버스를 치고 들어가서 기사가 죽었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다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요. 우리는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장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기적이지. 우연한 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만물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주인이시다는 거죠. 예? 생명의 근원이고 만물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피조물이라는 말은 의존적 존재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독불장군 아닙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호흡도 걷어 가시면 여러분 우리는 더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것을 잊고 삽니까? 두 번째로 요한복음 8장 44절 찾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사단이 인간 창조 전부터 존재했다니까. 근데 이 사단은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창조 때부터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단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문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함으로 아까 우리 장로님 표현을 잘 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반역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받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만은 사실은 원인 제공을 사단이 한 거거든요. 문제의 근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문제의 원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요. 우리 엄마가 어떻고 우리 아빠가 어떻고 우리 가정이 왜 이런가 환경에서 찾거든요. 여러분 문제 찾지 마시고 문제 보지 마시고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단은 처음부터 아주 처음부터 인간 창조 전부터 이게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자기 것으로 말한다고 했거든요. 전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속이는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말고는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없다 그랬잖아요, 오늘 보니까. 맞는 말도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거는. 결국에 속는 겁니다. 문제의 근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3절, 6절, 9절, 11절, 14절, 21절, 24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말씀으로 모든 게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물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창세기 1장에 근거해서 말씀 따라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토달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4절 5절에 보니까 낮과 밤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시계가 있어서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원래 있어서 시계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쉬워요.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있어야 돼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불신자처럼 그냥 살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우리의 여정이 돼야지. 그냥 불신자처럼 하루하루 살다가 때가 돼서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 2절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아멘. 창조하는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참된 안식.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고 나중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죠. 구약의 백성들은 주 마지막 날 안식을 바라보고 그들은 일주일을 살았지만 우리는 이미 안식을 얻었잖아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안식을 누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행복을 찾아 헤매잖아요. 이미 우리는요, 예? 행복의 주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모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을 사는 거하고 행복을 찾아 헤매는 거하고는 천지차이라니까. 그런데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망쳐놓은 존재가 있어요. 사단이에요, 사단. 기억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기뻐하셨고 완전했던 그 세상을 망쳐놓은 존재가 있다니까. 그게 뭡니까? 사단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 인도받으면 완전한데 우리가 정말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그 정도로의 삶을 구가할 수가 있는데 말이지. 우리는요, 사단 때문에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질 못해요. 완전해라 그랬는데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돼야 되는데 우리 삶이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다 빠져 있잖아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내 중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합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건데 마치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시작인 줄 알아요. 그 고대 설화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창조 설화가 있습니다. 홍수 설화도 있어요. 아마 성경에 나온 역사를 뺏긴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창조도 설화로 말하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도 하나의 설화다.
전설이다. 히스토리컬 팩트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찰스 다윈은 뭐 진화론을 얘기하고 뭐 우연히 우리가 존재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창조론을 부정해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도 베이징 원인, 네안데르탈이 내가지고 유인원을 뼈를 발견했는데 이게 인간의 시조단 말이야. 근데 그게요, 병든 인간이라. 병든 인간, 이런 유골을 발견해 놓고 이게 유인원이라는 겁니다. 그 해골이 좀 이상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게 유인원이라는 거예요. 중간 단계라는 겁니다, 인간이. 그러면 만약에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면 중간 단계들이 쭉 그런 화석들이 발견돼야 되잖아요. 발견되질 않았고 가끔 가다가 이상한 뼈다귀가 나오는데 그거는 병든 인간이라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 조상이 원숭이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걸 부정하게 만듭니다. 학교 이 교과를 다 바꿔야 돼요. 우리가 못 바꾸니까 우리는 어쨌든 대안학교라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어린이집에서 사진 보여준대. 엄마 아빠가 여자라, 게이들이라, 어린아이를 놓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이런 행복 가정이라고 가르친대요. 우리 여기 어떤 청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에서 말이지, 동성연애 이거 좋은 거라고 가르치고요. 이번에 뭐 격투기인가 뭔가 그 게임에서 그 뭡니까, 성전환하는 사람이 여자부터 여자를 반 죽여놓은 거 있죠. 남자가 트랜스젠더라. 골격이 달라요. 근육이 다르다니까, 여성하고는. 남자의 이 피부를 벗겨보면 손 근육인데 여성의 피부를 벗겨보면 노란 기름으로 쫙 깔려 있거든요. 지방으로 돼 있거든. 달라요. 그런데 트랜스젠더를 갖다가 여성으로 인정해가지고 여자랑 싸움 붙인다니까? 여자가 뼈가 부러지고 난리 나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니까 그거를 인권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하고 나서 지금 안 된다.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다니까요, 지금. 공부 안 하는 자유가 있다. 학생인권 조례. 지금 그거 폐지하려고 난리 난데, 지금. 왜냐, 학교가 안 돌아가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듣고요. 잠자고 있고요. 지들 멋대로라. 그 어린 아이들이 판단이 못하잖아요. 어리니까. 일정한 자기들 스스로 판단할 때까지는 선생님이 관여하고 부모님이 관여해야 되고, 그래야 성경에도 매를 대라고도 하고 잘 가르치라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걸 못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질서를 무시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문제가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게 만들어요. 사탄의 전략이라, 그게.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겁니까? 내가 그랬어요. 우리 정의상 전도사한테 그랬어요. 우리 대안학교를 세울 때는 한 명이라도 좋다, 세워라. 진짜입니다. 그래 놓고 우리 대안학교 모토는 영성, 지성, 인성이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96%, 7%가 영성이거든요. 다윗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왕시킬 계획을 짰나요? 막내라, 목동이라, 제일 천한 직업이라 중요한 일 있을 때 막내 아들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궁에 들어가서 최고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아니, 히브리 노예 모세가요, 그거 죽어 마땅한데요. 엄마가 결단하고
강물에 뛰었더니 공주 궁궐에 들어가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말이지. 왕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됐. 그거 요게벳이 그렇게 한 겁니까? 한번 얘기 좀 해보시라니까. 엄마들은 전부 지성에 관심이 많아요. 영성에 관심 없어요. 인성에 에이 성격이 좀 틀려도 성공만 하면 돼. 성격이 지랄 같아도 성공만 하면 돼. 그래서 학교에서 뭘 가르쳐라 여기만 관심이 많아. 성공하면 뭐 할 건데? 하나님이 틀어버릴 텐데. 정말 오직 예수 때서 하나님이 쓰실 일꾼 같으면 하나님 유학도 보내실 거고 왕궁에도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만남도 주실 것이고 장학금도 받게 하실 것이고 스스로 깨닫게 해서 뼈 빠지게 공부도 시킬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을 줘도 본인이 공부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들으셨습니까? 잘못된 교육 일반인들도 알고 지금 홈스쿨링으로 다 돌아가는데 교회는 너무 지금 성경과 위배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성공하면 뭐합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손 놓고 있어요. 왜 내가 이 얘기했지? 나도 모르겠네. 전부 이 잘못된 교육, 창조주를 부정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1절을 찾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세상 임금 마귀라고 그랬어요. 세상 임금 마귀. 그런데요, 내가 확인했어요. 그 나고야 복음선교회 1번 강의하러 갔더니 선교사님 두 번째 딸이 나고야시 의원이거든. 그런데 애들 5, 6명을 데리고 운동하러 가더라고. 공원으로. 근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지금 대안학교래 1번. 이게 통합반이라 이게 가능한가? 근데 왜 의원이 애들 가르칠 수 있냐 그랬더니 의원은 봉급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겸직이 가능하대. 국회의원은 못한대. 근데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정희성 전사한테 물어봤어요. 연합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 교육 가능하냐? 가능하고 말고요, 목사님. 가능하고 말고요. 그냥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사역자의 마음으로 아이 하나하나를 제대로 교육할 거라는 겁니다. 지성의 부분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96% 영성입니다. 그래 맞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가능하겠냐? 예, 가능합니다. 좋다. 한 명이라도 시작하자. 여러분,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우리가 에이전트 킹이잖아요. 위임 왕이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떠나니까 마귀가 인간의 그 왕권을 찬탈해 간 거 있죠. 지가 세상 임금이 됐어요. 그래서 전부 마귀 종로를 타고 있어요. 아니 피조물들까지도 지금 신음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악한 놈이 다스리는 그런 곳에는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다니까. 인간은 심부름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사단 심부름. 뭔가 자기 뜻대로 아주 자유롭게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힘듭니까? 교통규칙 없으면 다 못 살아요. 창세기 3장 22절을 찾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선악 판단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나도 수없이 나도 실수하고 잘못 판단하는데 내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이냐 아니냐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처럼 말이 선악 판단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지음받은 존재가요,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내 기준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 심부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말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요, 살인한 자요, 자기 것으로 말한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사단의 통치를 받다 왕노릇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배운 지식대로, 경험 따라서. 에베소 5장 16절 18절을 찾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표 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삶이 돼야 되는데 전부 세상에 취해서 세월이 악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시간표를 모르고요, 시간을 낭비하면서 사는 겁니다. 열매 없는 삶. 지금 저 모포로 이사 간 분인데 그 집사님 아들이 나를 찾아왔어요. 요만할 때 이사를 갔는데 청년이 돼가지고 또 무슨 운동을 한다네요. 목사님 하고 딱 찾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멋있다. 야, 어릴 때 이사 갔거든. 근데 언제 커가지고요, 그것도 운동도 하니까 그냥 멋있어요. 와, 그러면서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불신자처럼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 속에 매몰돼서는 안 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취해 살아요. 다 뭐엔가 취해서 그냥. 뿐만 아니라 참 안식이 없어요. 왜냐? 예배가 없는 삶이거든요. 불신자들은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예배가 없는 삶은 저주요, 안식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도록 사단은 역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큰 세 번째로 우리가 사단이 이렇게 망쳐놓은 이 땅을 회복하고 또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못 살고 있다면 나를 회복하고 이 땅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늘 임마누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나를 내려놓는 것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꾸 내 소원만 놓고 소원 놓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게 기도의 주가 되면 나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더 교만해져요.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를 내려놔집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내가 기도 안 해도요, 내가 뭘 원하는지 하나님 아시고 채우십니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늘 임마누엘 누립시다. 그리스도가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에게 맡기면 돼요. 생명의 근원이고 축복의 근원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거든요. 우연히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느니라. 생명의 근원이에요. 두 번째로 에베소 6장 12절,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조 때부터 본래부터 이
싸움 대상은요 사단이었어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 원인은 사단입니다, 여러분. 그 대신 모든 걸 또 사단으로 다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왜냐? 선악과 따먹은 건 우리 인간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 그거는.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몰아간 것은 사단이에요. 원인 제공자란 말이지. 그리고 우리가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본래 원인 제공자는 사단이에요. 자꾸 엄마가 그렇고 너 때문에 그렇고 너 때문에. 우리는요 원인 제공자 사단인데 자꾸 우리의 대상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그러면 싸움 대상이 사단이 아니면 할수록 손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 흑암부터 꺾지 않고는 안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사단부터 꺾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 모든 걸 막고 있다니까, 안 되도록.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마귀가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 대적이 됐거든요. 그러므로 대적하라. 믿음으로 대적하라. 우리는 자꾸 환경 쳐다보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믿음을 키우십시오. 환경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문제 쳐다보지 마시고 사실 문제는 없어요.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응답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그게 문제거든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특히 왕권을 가지고 사단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땅에서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면 하늘에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권세 기도가 허공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는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 철저하게 붙잡아라.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성전,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됐다 그랬죠? 다 살아났다 그랬어요. 진펄이 갯벌이 됐다 그랬거든. 진펄은요, 거기에 물고기나 이런 생물이 못 살아요. 다 죽은 땅이에요. 근데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조개도 살고, 새우도 있고. 근데 그게 가는 곳마다요, 나무가 약 재료가 됐더래요. 약초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자신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게 된다니까. 근데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물이요, 처음에는 발목에 찼다가 그 다음에 어디 찼지? 무릎에 올라왔다가 그리고 허리까지 올라왔다. 나중에 막 헤엄칠 정도가 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린 주로 필요할 때마다 갈급할 때마다 주여하고 강단 말씀 떠들어 보잖아요. 그때 비로소 귀를 기울이잖아요. 근데요 바울은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말씀에 붙잡혀.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성령에 매여 그랬어요. 말씀에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찌하여 강단 말씀 조회수가 이렇게 안 나옵니까? 도대체가 좀 조회수가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때로는 저 조회수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 나와. 여러분, 물론 하나님 손은 없지만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흙으로.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만들어진 존재라면 더더구나 하나님 떠나면 죽어요. 언약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토달지 말고 붙잡아야 돼요. 더더군다나. 그런데 이 새는 공중을 향해서 명령했거든요. 공중아 내어라, 하늘아 내어라. 그래서 새가 하늘에서 떨어지면 죽거든. 물고기는 어떻게 창조했다고? 물아 내어라 그랬거든. 1장을 읽어보시라니까. 그러면은 나무는 어떻게 창조하셨지? 이렇게 힌트를 줬는데도 땅아 내어라. 그래서 땅이 막 이런 채소나 나무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므로 이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언약이신 하나님, 언약 자체이신 하나님, 언약으로 모든 걸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드셨다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돼요.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자꾸 거짓말로, 진리도 아닌 말로,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사단말 자꾸 듣거든요. 내 생각대로 살거든요.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강단 말씀이 흘러들어서 여러분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이 치유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치유 사역자들한테 부탁했어요. 금요일 날 내가 3층에 올라갔더니 몇 분이 모여서 치유 사역자들 이렇게 우리 명전 전도사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갑자기 나보고 한 말씀 해달라네. 다른 생각 가지고 올라갔다가 자주 못 올라가서 죄송한데 그래서 그랬어요. 치유를 강조하다가 복음을 약화시키지 마라. 그렇다고 치유에 대한 어떤 확신 가지고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치유를 앞세우지 마라. 치유가 안 돼도 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치유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치유에 대한 확신 없이 그냥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치유의 플랫폼이 되어라. 사람이 찾아와야 돼요. 막 치유팀에 찾아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내가 너무 지금 우리 교회 찾아와야 돼. 이 교회 오면 치유받는다는데.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치유의 플랫폼이 되라 말이야. 여기저기에서 우리 교회 막 부탁이 들어와야 돼. 누가 지금 너무 힘든 사람이 있는데 좀 도와달라 말이야. 이런 플랫폼이 되라 말이야.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강단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치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계 전체 우리 그 제자들의 시간표는 본부 말씀에 있고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우리 교회 시간표는 강단 말씀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그냥 듣기만 하면 몰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구나. 마땅히 할 일을 알게 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분이 문자를 보냈는데 몸은 자꾸 늙고 병들고 얼마 전에 넘어져가지고 어디가 또 다치고 기부스를 하셨더라고. 손 다행입니다. 이 대퇴 이 골이 나가든지 엉덩이 뭐 치골이라고 그러는가 뭐라고 그러나 이거 나가면 큰일 납니다. 노인네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썼어요. 나는 자꾸 늙어가고 비참하고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만나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선생님이 야 어떻게 우리 천국 가지? 그랬더니 예수 믿어야 됩니다. 어떤 애는 어떤 애가 그러더래. 죽어야 돼요. 맞잖아. 죽어야 되잖아. 건강하게 생생하게 살아있어 갖고는 천국 못 가잖아요. 죽어야 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직면할 거 아닙니까? 영화로운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무너져야 돼요. 슬퍼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냈어요.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직면할 시간표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늙고 병들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문자 보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모든 예배에 성공하셔야 참 안식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부탁을 드렸어요. 자, 저를 보세요.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겁니다. 독불장군 없습니다. 혼자 살면 안 돼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걸 부정해도 그거는요, 기정사실이니까요. 예수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공동체냐? 복음 공동체에 속했어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네.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몇십만 명 모인다.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병원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복음 공동체에 속해 있다. 이건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진짜 감사.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나는 그래, 교회 공동체 일원이고 나는 복음 공동체에 있어 감사해.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공동체와 함께 가야 돼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여러분 어려운 일도 하고 헌금하고 같이 울고 웃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없는 분들이 많고요. 혼자 놀아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걸 놓치게 되죠. 여러분 자녀가 이 자리에 지금 좀 가끔 나가도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앞으로 상관없이, 여러분과 상관없이 계속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셰키나의 영광이 나한테 임하는 시간이에요. 최고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축복을 자녀가 누려야 되는데 어느 날 자녀가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자녀가 앞으로도 계속 있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앞에 앉으세요. 앞에. 자녀가 볼 수 있도록. 우리 엄마 아빠는 앞에 앉으시는구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예배를 빠지는 분 자녀를 내가 가만히 관찰해 봤더니 기둥 뒤에 앉아. 그래서 내가 야, 앞에 앉아라. 한 칸 한 칸 오는데 도살장 가는 것처럼. 진짜라니까. 내가 거짓말 하겠어요? 저렇구나. 수시로 빠지고 뒤에 앉는 엄마 아빠를 모신 렘넌트가요. 기둥 뒤에 앉아갖고 내가 직접 이 앞에 앉으라니까 한 칸 이러고 있어. 어느 날 한 칸 한 칸 하다가 안 보여. 앞에 앉으세요. 앞에. 자녀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다 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선민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목사라. 그냥 싫은데도 막 예배에 참여했어요. 아이고, 어느 때 도망가고 싶었는데 도망가지도 못하고 예배 참여 안 하면 그냥 맞아 죽고. 막.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목사 되라는 말도 안 했어요. 진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심부름하는 목회자로 쓰임 받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목사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네. 나도 이 핑계 저 핑계 많이 빠졌을 텐데. 저도 연약하잖아요. 앞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 자녀를 진짜 위한다면 앞자리에 앉으세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목사로서 우리 자녀들은요. 예배 빠져본 적이 없어요. 억지로 참석했겠죠. 근데 어느 날 그게 은혜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공동체에 같이 가야 되는데 제가요 족구를 하고 족구. 왜 나를 이렇게 우습게 봐요? 네 한 7, 8년 했거든. 잘해 이제. 또 안 믿네. 족구를 하는데 목사님들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하루 종일이에요. 그러면 한 3일을 내가 몸이 아파서 잘 못 움직여요. 그 말은 안 쓰는 근육을 그래도 하루라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요 건강에 엄청 도움이 돼요. 한 번은 막 하다가 넘어져갖고 손에 금이 갔는데 집에 왔더니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노인네가 말이지. 이명훈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나한테 노인네란 말 해본 적이 없는데 왜 광 목사 사모님은 이렇게 노인네란 말을 많이 쓰냐? 노인네가 조심을 해야지 뭐. 지금 이해를 해요. 왜냐? 이 민폐가 되거든. 건강을 잃어버리면. 부족한 목사도 쓰고 없는 목사도 쓰지만 병든 목사는 하나님 못 쓰시거든요. 물론 아픈 사람도 하나님 쓰시면 쓰시는데. 그래서 건강관리 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족구 얘기를 하냐면 족구 그런 적은 없지만 만약에 그 다른 옆에 같이 뛰는 목사님을 내가 기분 나쁘게 해서 그 목사가 안 나와. 그 다음부터 안 나오면 족구를 못해요. 숫자가 안 맞아. 딱 맞거든 지금은. 한 명만 빠져도 못해. 누구 손해야? 내 손해야.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 다 뛰어넘으세요. 여러분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거라니까.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나 기분 좋으면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족구 한 사람 안 나오면 못해요. 그런 성도들이, 상처받은 성도들이 여러분 때문에 관계를 못 넘어서 아픈 사람이 많다. 그럼 이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까지 그 피해가 가는 거예요. 관계를 뛰어넘어라. 다 수용해라. 정말입니다. 판단하지 마라. 말로 주는 상처는요, 칼로 주는 상처보다 더 아프다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은 왜 설교할 때 왜 소리를 지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찔려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정상이야. 찔려. 이미 치유가 시작됐단 말이거든. 아멘 안 하지 또. 지금 문제는 맨 축복만, 한국교회가 축복만 하고 일주일 동안 오만 사기를 치고 와도 복받아라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국교회가 문 닫고 있는 거예요. 오만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다가 교회 와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곳에 평안이 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축복받아라 그러니까 말이지 엄청난 위로를 받고 힘을 내서 또 사기를 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말로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녀 이 자리에 앞으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도 들쑥날쑥하다 어느 날 이 자리가 싫어져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돼. 자녀가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다니까. 다시 말하면 저는 뭐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예배를 목사라서 예배 안 드릴 수 없잖아. 도망갈 수 없어 이게 참.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어쩔 수 없이 참여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감사하지. 감사하지.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해도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이 답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우리를 도우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 이뤘다라고 하는 연약 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를 알게 하신 주님, 진정한 문제를 보게 하시고 진정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오직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결론 내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